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그랬습니다. 열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 제자를 12 사도라고도 하는데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파송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특별한 사랑과 또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또 최측근에 두시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또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전도도 하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례도 주고 기적도 베풀고 정말 주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그 복음에 대한 귀한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특권을 받은 자리가 사도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대부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측근에 있는 그 사도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배신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훌륭한 목사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 타락하여서 배반한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 중 하나가 예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언제든지 이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외부적으로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이라고 칭하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책망은 마지막에 그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을 때 그것을 왜 허비하냐고 그렇게 그것을 분개하여 비난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 말고는 가룟 유다에 대한 책망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외적인 행실과 행위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배신자, 또 악한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도 중에서 그 누구 어떤 사도도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사도라고 오늘날 말하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가룟 유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니지요. 자기 자신을 내가 혹시라도 연약해서 팔까 두려워서 물어봤지만 가룟 유다는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목회자 가운데서도 이 불택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유영교 안에 있는 성도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정말 참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죄에 빠지지는 않을까. 외적 경건만 추구하다가 내적인 면에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참으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똑같이 유다와 같이 배신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배신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한 2명의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들 중에 이런 2명의 배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할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했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없을 때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서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기록된 시점이 무교절 첫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날 이전이나 그 즈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무교절 첫날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리고 그 저녁에 잡히고 그 다음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잡혀 죽으시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마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새벽이나 오전쯤에 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은 30을 줬습니다. 은 30은 보통 종 하나의 값이에요. 종들 하나를 팔 때에 은 30을 달아주는 것인데 그렇게 큰 값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종 하나의 값에 팔려 나간 거예요. 은 30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느냐? 첫째로는 이 물질 욕심 때문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 특별히 돈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의 주와 선생인 예수를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서 따른 사람이 아닌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여서 주님에 대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득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주님을 따른 사도가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과거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에 대한 진리, 특별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요한복음 6장 6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주님께서도 12제자들을 억지로 잡아두시려고 하지 않고 너희도 가렸느냐? 갈 테면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12제자를 대표해서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요 구원자인 줄 믿고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고 믿고 알고 따르는 중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고 따랐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12 중에 한 명은 참으로 믿고 따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런 유형교회의 성도, 목사, 직분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위해서 따랐을까요? 첫째는 돈을 위해서 따른 것입니다. 그는 돈깨를 맡고 있는 자라. 그리고 그는 그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욕심 때문에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앞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 임금이 됐을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의 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 책망을 할 때에 그때에 반감과 미움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소망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마귀가 욕심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 때문에 판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판 거예요? 둘 다 같이 작용한 거예요. 둘 다 같이 작용한데 특별히 자기 욕심 때문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은 마귀 생각이랑 일치됩니다. 내가 욕심을 품을 때에는 마귀의 생각과 일치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기가 참으로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예수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런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미움만 남았죠. 그리고 이제 돈 욕심만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에 사탄이 미혹과 또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것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욕심에 가득 사로잡혔을 때 사탄이 충동을 하니까 그 욕심대로 이제는 행하려는 강력한 그러한 내적 욕구와 내적인 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히 사로잡힐 때 그때의 마귀와 귀신이 유혹을 하고 그 마귀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일치되니까 강력한 죄의 그 권능의 힘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끌림. 그 죄의 힘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짓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죄를 짓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26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뭘 찾고 있어요? 기회를 찾더라. 그 죄질 기회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돈 욕심과 예수에 대한 미움에 대한 그런 욕심이 가득해서 이제 예수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팔 생각은 아직 못 하고 있었죠. 팔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돈에 대한 강력한 욕심, 또 예수님의 책망 때문에 강력한 미움, 또 예수님께 기대했던 세상 소망의 사라짐, 이 모든 복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욕심을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서 은 30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럼 강력한 이 죄의 충동에 사로잡히니까 그 죄를 짓기까지 가룟 유다는 계속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찾더라. 이것이 욕심에 이끌려 죄의 충동을 받는 사람들의 내적 상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안타까운 범죄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한 범죄자가 흉기를 사서 강간죄를 범하려고 2시간 동안 그 신림동 공원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까지 2시간 동안 뭘 찾은 거예요? 기회를 찾은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절도범들이 오늘날은 CCTV나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발달돼서 금방 잡혀요. 안 잡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절도범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고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물질을 탐하여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기회를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금방 잡혀서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면은 첫째로는 이성적 판단이 다 흐려집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가져올 그 결과와 비참함 같은 것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리고 죄악의 그 능력의 충동을 받고 마귀의 어떤 미혹을 받으면은 그 죄를 완성시킬 때까지 기회를 찾는 거예요. 완성시킬 때까지 가장 좋은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속에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욕심을 채우기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그러한 우리의 과거에 지나간 날들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그런데 욕심에 이끌릴 때는 죄를 지을 가장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우리는 죄 지을 기회를 찾지 말고 은혜 받을 기회를 찾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신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이 시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 아직은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찾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붙들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요. 악한 마귀는 악령이기 때문에 죄지을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을 하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 은혜를 받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번 주일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라고요. 보충을 해드리면은 기독교는 단순 도덕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참 도덕 종교예요. 참 도덕 종교. 그래서 오늘날 이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단순 도덕으로 외적 행동을 교정하는 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을 잘 가르치고 그 행실을 잘 가르치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대 사회에 많은 이러한 법규나 제도나 어떤 사회 규범들이 확립이 돼도 그 범죄들이 점점 악해지고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범죄로 바뀌고 있잖아요. 단순 도덕과 외적 행동의 교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죄는 외적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본질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마귀는 마음의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 외적 도덕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음의 변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을 거기서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주님은 거룩하라 그랬고 주님은 경건하라 그랬고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쳤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나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도덕은 참된 도덕과 참된 경건과 참된 외적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내적 변화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독교의 도덕은 전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전인적 변화. 마음과 행실의 전인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에게 주는 그 영적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영적 생명의 역사, 영적 능력의 역사. 이것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내적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 변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변화, 주도적 성향이 죄를 향하였던, 죄를 추구했던 성향에서 의를 추구하는 성향으로 변화시키는 내적, 영적, 근본적 변화, 그것이 능력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못 이긴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직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미약할지라도 반드시 있게 되어요. 그러니까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강력한 억제와 또 거룩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죄의 충동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12제자를 택할 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3년 내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하는 그 2절 전절 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랬죠. 그 사랑하는 대상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중반절과 후반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먼저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모임을 가지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네. 6월절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어간다는 패스오버,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그걸 출애굽기에서 제정된 출애굽 사건 때 유대 원력으로는 1월 14일 날 저녁에 행하연 그 6월절 의식을 통해서 정한 절기이고요. 6월절과 더불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누루 없는 빵, 즉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특별히 죄를 제거하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은 먼저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봐야 되니까, 이 6월절 만찬을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일 날 낮에 준비를 하고요. 목요일 낮에 준비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팔아 넘겨질 시간이. 근데 그 예수님이 팔아 넘겨지기 전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이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12제자와 함께 앉게 돼 있죠. 20절에 보니까 저물 때, 저녁이죠.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먼저 가룟 유다의 죄를 여기서 언급하시죠. 가룟 유다 같이 있을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신뢰하시는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배반당하는 그 고난을 또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주님은 배신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다 알고 있고 네가 나를 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생명을 얻으라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몹시 근심하게 되며 혹시 자기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팔지 않을까, 그런 건전한 자기의심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것은 건전한 의심이에요. 나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혹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진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유형교의 성도이지만 가룟 유다처럼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건전한 자기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배반할 죄에 빠지진 않겠는가? 건전한 자기 점검, 건전한 신앙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12제자 전체가 다 손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정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가룟 유다 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나와 함께 지금 함께 친교회, 사랑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은 나를 팔 생각을 갖고 있느니라. 가룟 유다의 그 위선된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주님을 미워하여 주님을 팔고 있는 그 외식과 가식과 위선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죄악의 종노릇하여 죄를 끝까지 기회를 찾고 지을 때에 올 파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고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니와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참으로 귀한 생명의 은혜를 얻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죄인으로 죽는 자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죄는 파멸을 가져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때라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을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거짓말을 하게 되죠. 마지막 위선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 유다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자기가 맞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위선적 거짓 혐오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였도다,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서 좀 중의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시간에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팔려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곧 밤이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이 이제 날이 저문 실제적으로 밤인 시간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둠을 품고 나갔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 온갖 죄악의 어둠을 가득히 품고 그 밤에 예수를 팔기 위해 그 방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회개할 기회를 버려버린 것이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예수님께서 무지하게 잡히신 것을 보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찔려서
스스로 뉘우쳐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자를 팔았도다 하면서 그렇게 이 은을 돌려줄 때 그 대제사장들이 네 죄를 네가 담당하라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이제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곤두박질 쳐서 목매어 죽었는데 그대로 아름답게 죽지도 못하고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사도행전 1장 18절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시적으로 은 30을 얻었지만은 정작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죄악의 비참함이 이렇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기회를 찾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 큰 비참함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또 우리가 이 외적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성도라 또 직분자라는 그런 외형적 특권과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회심과 참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거듭난 은혜가 없다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은 있었고 그들처럼 같이 12사도와 함께 전도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세례도 베풀고 12 제자 중 11명 중 그 누구도 그가 위선자이거나 불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 동안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유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참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은혜 가운데 있는가? 정말 주님을 믿고 알고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연약한 믿음이라도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죄악에 빠져서 죄를 성공하기까지 기회를 찾는 그러한 죄악의 충동에 빠지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참된 신앙과 참된 경건과 참된 기독교 도덕을 세워나가고 참으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악 가운데 죄악의 생각과 죄악의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불러주실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 알고 즉시 돌이키는 신앙, 그것이 참으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분해했지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사랑한 진실한 마음과 자신의 연약한 마음까지 주님의 아심에 호소하면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가야겠고 가룟 유다는 자기 죄악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길을 갔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고요. 더욱더 참으로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